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0 우리 3년도는 원팀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 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세겹줄이라 그러죠. 세겹줄은 쉽게 끊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같이 하나 되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꼭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간이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사순절 기간 함께 우리가 40일 우리 기도의 원 그리기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가지고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서 9시 29분마다 여러분 40일간 우리 함께 우리 운정 청석 공동체가 함께 하나 되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시간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붓도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 또 120 전도 캠페인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 그중 한 가지 우리 120 전도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하고 12번에 1년 12번 섬김과 이렇게 좀 정했어요. 120명의 출석교인을 우리가 함께 이루자라는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랑하면 전도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칠수록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은 더 열심히 품어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120 전도 캠페인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를 위해 우리 재난 구호 헌금을 지난주 오늘까지 우리 함께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금하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작지만 우리도 함께 도움을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모금하니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운정청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원신 우리 집사님 참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재활치료 잘 회복하셔서 오늘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을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지성 간사님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또 오늘 찬양 함께 인도해 주셔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오늘 사순절 우리가 두 번째 주간으로 예수 살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스턴트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젤리를 갖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달콤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또 촉촉하기까지 하고 모든 좋은 것들 다 갖춘 게 젤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젤리 하고 있어요. 그 사실 그렇게 좋아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몸에는 그 젤리가 또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달콤하지만 들어가면 우리 몸을 갖다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건강한 음식이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건강한 음식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자극적이 아니에요. 좀 밋밋해요. 심지어는 좀 쓴맛도 좀 나요.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이 건강한 음식은 쉽게 변해요. 오래 가질 않아요. 쉽게 변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의 특징은 자극적이에요. 그 자극이 엄청 세요. 그래서 한번 먹으면은 다음에 또 찾게 돼, 안 찾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라면 아닙니까? 그 라면 가운데서도 뭐예요? 스프. 모든 음식에 라면 스프가 들어가는 순간 맛이 확 살아난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좋은 음식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콜라가 변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보기엔 콜라는 1년, 2년 아니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해요. 젤리요? 유통기한이 왜 써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싱싱할 때 바로 사서 먹거나 1년 뒤에 먹거나 맛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음식은 쉽게 변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나쁜 음식을 먹는 안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엄청난 차이를 낼 거예요. 내가 오늘 약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병원을 의지하며 산다면 아마도 나는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치 못한 습관이 내 삶에 많았다는 증거일 거예요. 앞으로 약을 의지하지 않고 병원을 자주 안 가며 그렇게 우리가 살길 원한다면 좋은 건강한 습관을 차곡차곡 쌓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갑자기 여러분 건강식의 음식을 주면 먹을까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에서 정말 좋은 음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바꾸는 거 정말 힘들다는 거. 왜 힘듭니까? 나쁜 습관이 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습관.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도 건강한 습관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한 습관들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에게는 끊임없이 나를 전환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리포메이션 처치라 그래요. 개혁교회다. 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쇄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쇄신해야 된다. 그게 장로교의 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장로교의 그 근원의 뜻은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장로교회. 여러분 장로교회는 매일매일 쇄신한다.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건강함을 이루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셔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35절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의 습관이 뭔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같이 찾으셔서 말씀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거기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참 바쁜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가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병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무슨 의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주술적으로 아마 고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했다. 귀신을 떠나가게 했다. 온 동네에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온 동네에서 몰려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루 종일 같이 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도 저녁 식사를 먹은 후에도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거기서 회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곁으로 저녁 끝까지 몰려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한적한 곳에 새벽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본문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을 다 강조해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한적한 곳이란 기도한다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보다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이 나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희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강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자신들의 삶이 복잡할 때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내 삶 속에 얼마큼 중요합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보여줘요. 기도는 정말 중요한 거야. 기도는 진짜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나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단지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능력이 생기고 내 삶에 뭐랄까요? 이 건강함이 막 넘쳐나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기도가 내 삶에 너무나도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 그래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뭡니까? 기도가 습관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습관이요? 중요한 말씀이죠. 거룩한 습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40일 동안 우리가 9시 29분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거룩한 시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충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요? 습관. 여러분, 그 1989년도에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7가지 습관. 이 책이 1989년에 출간됐어요. 89년도 엄청 오래된 책이죠.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찾으면 가장 알려진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이 책을 다 한 번씩은 그냥 이 제목은 거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갖다가 이분이 냈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근데 이분이 그 7가지를 강조해요. 7가지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내 삶 살라는 거예요. 남의 것 기웃기웃 흉내내고 이렇게 하지 말라. 두 번째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끝을 생각해라. 분명한 목적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뭔 일하든 반드시 목적을 가져라. 이거 잘했던 분이 누굽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세 번째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소중한 것 먼저 하라. 네 번째가 윈윈. 항상 윈윈 생각해라. 나만 잘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윈윈하라. 항상 이 생각이에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살겠다면 다 죽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나만 살려면 다 죽어요. 같이 살 때. 그러니까 윈윈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먼저 이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관계들은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겠죠. 관계가 중요하다. 여섯 번째, 시너지를 내라. 1+1은 2가 아니라 11이 되게 하라. 시너지 효과예요. 원팀, 우리는 하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시너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얘기는 심신단련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충전해라. 내 삶에.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끊임없이 내 삶을 독서도 열심히 하고 해서 충전하라. 이분이 이와 같은 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살려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 그냥 안 된다. 왜? 우리 몸에는 이와 다른 나쁜 습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주도적으로 살기 싫어요. 남 하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요. 대충대충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윈윈? 여러분, 이 경쟁사대에 무슨 윈윈입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해서 내가 저 사람 짚고 올라서야 되잖아요. 관계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관계가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것이 습관화되기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 제가 오늘 이 이야기 왜 합니까? 기도의 습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삶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겠죠. 예수님도 그래서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 5절 그 말씀을 통해서 형식적인 안 좋은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 얘기해요. 기도가 형식화돼서 안 돼.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따분해져요. 기도가 부담이 돼요. 기도가 별로 하기가 싫어져요.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삶을 갖다가 엄청나게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교회에서 얘기하면 우리 장로, 권사, 직분자들 얘기하겠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사제들 계급들. 근데 예수님 옆에 가장 많은 비난을 들어요. 비판받아요. 그럼 얘기하죠. 저들과 같이는 하지 마라. 다 망가진다 얘기해요. 다 망가져. 저들처럼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오늘 사제 그룹, 교회에서 연륜이 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늘 이 기도의 습관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장 형식화되기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속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요. 홀로 있는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왜? 뭐하러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 형식적인 기도가 뭡니까?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 안 듣고 있는 줄 아냐?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언부언이 뭡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만을 위해 채우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요새 이방인들에다가 괄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잘못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가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기도되지 말라. 기도가 식상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라? 아, 부담돼. 기도하라? 아, 재미없어. 기도하라? 그걸 내가 왜 해? 기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요. 기도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렇게 습관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요. 진짜 습관, 즉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라. 그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으로 가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이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도의 습관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는 형식화되고, 그렇게 되면 기도는 재미도 없어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기 싫어져요. 남들 보이는 데서는 멋있게 하는 척하죠. 저도 그럴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를 갖다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멋있게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데 내가 진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고. 골방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골방이 뭡니까? 그 속에서 내 삶이 바꿔지는 자리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가 새로운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내가 100번, 1000번 외워지지만 그 자리에서 내 삶이 바뀌어져 간다면 그때 그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표본을 보여주죠. 바로 비유로 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저자하고 다릅니다. 저자같이 천박하지 않습니다. 저자같이 저렇게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일주일에 금식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누구 것 함부로도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많은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이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게 여기셨느냐? 스스로 의롭다 얘기하는 바리새인 종교인이 아니라 저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이 바꿔지고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1000번, 10,000번 엎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거기서 녹아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더 자기 의를 과시하는 사람이 됐고 이 세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골방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느 앞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골방은 상징 아니겠습니까? 굴 속에만 들어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중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중심은 언제나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전보다는 오늘 하루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는 자리로 나가는 그 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습관. 그것이 습관될 때, 거룩한 습관될 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0,000,000인이 둘러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다윗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곳에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바로 이 기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좀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습관은 한 번에 절대로 안 돼요. 인내와 투자와 거기에 내 삶을 분명히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농구 경기 하나 볼까요? 네. 안 나왔네 아직. 예. 재밌습니다. NBA 농구에서 키가 작은 선수 중에 농구 제일 잘하는 거예요. 농구의 역사를 바꿨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저도 농구 계속했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선수가요, 훈련하기 전에 항상 200번의 수술을 한대요. 남들 훈련을 나오잖아요. 전에 200번의 수술을 항상 한대요. 그리고 그 연습 훈련이, 그 고된 훈련이 끝난 다음에 6번의 클린샷을 한대요. 클린샷이라는 게 뭐냐면은 골을 딱 놨을 때 링에 안 맞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클린샷을 6번 연속으로 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간대요. 예. 치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 경기에서 막 던져도 들어가는 거 그냥 던져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밑에 엄청난 치열함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가 따분해요. 기도의 자리가 부담이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더 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억지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40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뱄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요. 이 습관이 있어야지만 내 삶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새로워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어디서부터요? 거룩한 습관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졌을 때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그 순간도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 어떤 힘든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한적한 곳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도 그 습관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가짜가 아닌, 중언부언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꾸어지는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좋은 기도, 뛰어난 기도, 기적의 기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 죄인입니다. 아무것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진실된
내 삶이 정말 새로워지게 결단할 수 있는, 내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꾸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서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쌓일 때까지 우리도 치열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